할렐루야. 자, 우리 5가지의 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있었죠?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무엇을 드렸죠? 번제를 드렸어요. 자, 번제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를 보세요. 2가지 의미. 첫째는 속죄의 의미가 있었다. 두 번째는 헌신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예배의 요소고 예배의 정신이고 예배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속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번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흠 없다는 게 막 비싼 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이 마음 자세.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보셔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의 예배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흠없는 곳으로 드려야 된다. 그 다음 어떻게 드려야 된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무덤덤하게 형식, 수동적,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이건 여러분 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예배적인 것도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기왕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자원함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에게도 기쁜 시간이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기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소중하고도 좋은 분, 그 좋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자녀 삼으셨어요? 그죠?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우리는 경배와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말씀과 말할 수 없는 은총을 주시며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실 우리 삶 속에 이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드려라? 전부를 드려라.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가 바로 무엇이다? 번제다. 자, 5가지 제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짐승이 들어가지 않고 곡식의 곡물로 드렸던 제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소제입니다. 소제. 그래서 우리가 이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소제는 소제만으로 따로 드려지지를 않았습니다. 번제와 함께 화목제와 함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번제와 화목제 속에 짐승의 죽음과 피 흘리심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피 없는 제사가 없는 거죠. 맞죠? 예, 함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 소제의 의미를 한 가지의 의미로 표현한다면 한번 닿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제사이다. 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감사한 그 감사의 마음,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소제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소제의 예물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곡식만 드리느냐, 여기 잘 보면은요, 크게 3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곡식 가루와 함께
기름과 유향을 드렸다는 거예요. 기름과 유향. 곡식가루를 태우는데요.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유향을 붓고, 유향을 부니까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죠. 자, 2절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무엇이라? 향기로운 냄새라.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사실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그 속마음까지는 못 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자세 중심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나도 내 마음을 이렇게 의식하지 않으면 뭡니까? 나도 무의식 가운데 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의식 가운데는 뭐예요? 사실 예배자로서 준비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속죄, 헌신, 감사, 사랑 다 이게 예배의 요소입니다.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예배 나올 때 우리 이렇게 옷을 단정하게 이렇게 챙겨 입잖아요. 그런데 이 옷의 단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예배자로서 단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도요, 그냥 아침에 잠깐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예배도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전날 이렇게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다 묵상해보고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싶다. 할렐루야. 그런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여러분 다 보셔요.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그냥 지나가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곡식 가루입니다. 자, 밀을 수확했어요.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어떻게 해요? 잘게 쪼개요. 그러면 조각조각이 나지겠죠? 깨진 게 나오겠죠? 그걸 아마 고운 가루니까 고운 가루를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체에다가 착착착착 해가지고 고운 것만 모아가지고 그 시고 고운 곡식 가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예배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땄습니다. 예배는 준비되어야 되고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이렇게 준비하는 그 마음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눈에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준비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은 뭐 곡식을 갈아가지고 소제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여기서부터 사실 예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옷을 입고 성전에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 토요일부터 주일 전부터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거고요. 예배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고운 소재물을 준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루를 유향과 기름과 함께 드리는 경우가 있고, 이걸 요리를 해가지고 드렸다 이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화덕에 뭐한 것으로? 구운 것으로. 5절에 보니까 철판에 뭐한 것으로? 붙인 것으로. 7절에 보니까 냄비에 소재를 들여서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사실상 삶아서 요리를 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였어요. 그냥 곡식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드리기도 했고, 아니면 구우거나 아니면 붙이거나 아니면 삶아서 드리면 그것을 또 올려서 태워드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제의 의미였습니다. 자, 번제가 전부를 드리는 제사였다면 소제는 전부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간 소제물의 일부를 올려서 태워드렸고요. 남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3절 보겠습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어떻게 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제사장들을 섬기는 것이 되겠죠.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일부의 헌금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10절에도 그들이 요리한 그 제물 가운데서도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러니까 이 5가지 번제의 제사 중에는 이제 5가지 이 제사 중에는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소제물이라든가 또 화목제의 일부는 하나님이 제사장의 몫으로 딱 분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같이 그러한 의미를 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넣지 말아야 될 2가지가 나옵니다. 뭘 넣지 말라고 그랬죠? 자, 오늘 이 본문 보면은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더거든 고운 가루에 뭘 넣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라. 11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이라는 건 여러분 이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꿀, 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의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왜 이것은 의미적인 것이라고밖에 상징할 수가 없죠. 사실 우리가 성경에 누룩의 의미가 다 부정적인 의미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거의 대부분 뭐예요? 이 누룩이 번져 나가면서 빵을 부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꿀도 달콤한 그러한 맛을 상징해서 보통 이 누룩과 꿀은 죄를 의미하고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넣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가 아니라 이 누룩과 꿀을 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과 삶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제는요, 잘 보세요. 그 흰 고운 가루를 보면서 그 흰 고운 가루도 우리가 성결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다 누룩과 꿀을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 일부러 금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성결한 마음, 성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예배의 의미가 있고요. 13절에 보니까 또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내 모든 소제물에 무엇을 치라?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금 하면은 맛을 내는 소금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소금의 용도가 거기에만 쓰는 게 아니죠. 예전에 이 냉동 보관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 이 모든 것을 소금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의 소금은 또 의미가 달라요. 특히 이 약속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소금을 뿌리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많은데 소금을 서로 뿌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자라고 하는, 여기 본문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소금을 뿌린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한 그 생명의 말씀을, 약속한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다짐과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금을 뿌리면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을 꼭 지켜야지, 이렇게 누룩과 꿀을 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성결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런 중심과 정성이 이 예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소제의 첫 번째 의미, 가장 큰 정성, 가장 큰 그 정신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감사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와 사랑. 그 다음에 고운 가루를 준비하거나 그것을 요리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소제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준비와 정성.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뭐하고 있는가? 드리고 있는가? 자, 누룩과 꿀을 통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또 소금을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다? 내가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신실함을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소재의 정신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또 준비되고 정성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과 성결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소재와 같은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